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발걸음 6월절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실천에 옮겨주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7대 명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은 단순히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7가지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는 7대 명절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까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7대 명절이에요. 또 이 7대 명절과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7째 날까지 가는 이거 7 창조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대로 7단계의 신앙 단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단계의 명절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대단한 신앙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 6월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신앙의 첫 걸음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 그리고 죽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또 어떤 사람은 첫 단계는 들어갔어. 6월절이 시작됐는데 무교절을 못 간 사람이 너무 많아. 무교절도 최근에 두 번째 단계인 무교절도 못 간 사람이 너무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 많아요. 무교절도 못 간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무교절을 못 갔어. 자아가 파쇄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자아라는 놈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많이 분란이 일어나죠. 뭡니까? 무교절도 못 갔어. 아직 6월절밖에 못 간 거예요. 믿습니다까지는 갔는데 무교절도 못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고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서는 초실절, 부활절도 지나고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림을 뜻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까지 가면 안 돼. 더 가야 돼. 더. 오순절까지 가야 돼요. 오순절을 가게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 단계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늘 기쁨의 얼굴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얼굴이에요. 성도의 얼굴이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도의 얼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입이 귀에 걸려 있어야 돼요. 늘 웃는 얼굴, 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얼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만 가서 안 돼. 또 더 나아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을 절기로 가야 돼요. 가을 절기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주일의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휴가 될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주의 신부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속죄절도 거쳐야 됩니다. 속죄절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는 속죄절도 거쳐나가야 됩니다. 이 속죄절 앞으로 다가올 바로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뜻하기도 하죠.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직접 겪어야 됩니다. 꼭 고난을 통과하여서 성결과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죠. 이 장막절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천년 왕국이 와야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쳐와도 우리가 마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평안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천년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6월절 거치게 되는 6월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도의 구원. 무교절은 성화입니다. 성화. 자아 파쇄, 자아가 없어지고 거듭남이죠. 거듭남. 자아 파쇄입니다. 자아 파쇄. 성도의 무름입니다. 무름. 이 무름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초실절은 우리의 부활이죠.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1단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로 보이는 성도의 7단계의 신앙생활이자 예수님의 7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6월절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주의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의어. 주의어라는 말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주의어 합니다. 주의어 주님. 기도할 때는 주의어 주님. 계속 나오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절대로 주의어가 안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주의어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을 지나는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에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의 입에서는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은 나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받겠다 이 말이죠. 나의 뜻을 접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건 죽었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동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오는가?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아멘 하시는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나면서 할렐루야가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만세라는 뜻이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거듭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새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내는 음성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7대 명절이 단순히 옛 지나간 명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7단계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너무 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한 단계씩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실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잖아요. 할 말은 많고 해서 딱딱 끊어서 너무 또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 6월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한데 절기는 명절입니다. 명절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봄의 절기, 봄의 명절이 있고 가을 명절이 있었어요. 봄의 명절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갑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때 묶여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때 묶여서 걸어갑니다. 즉, 14일이, 정월 14일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15일이 바로 그 대안식일입니다. 14일은 금요일이고, 15일이 큰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에 부활했거든요. 초실절에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렇게 3일간 그대로 한때 묶여서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 명절이죠. 명절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을 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면서 그 밑에도 보면 7절에 보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안식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안식하면서 먼저 무슨 그 맞자를 넣습니다. 이 맞자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맛 없죠. 고소하지도 않죠. 전혀 맛이 없는 떡이에요. 이 맞자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썬나물을 먹습니다. 썬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자녀들이 묻게 되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맞자와 썬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구워 먹을 때에 자녀들이 당연히 묻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민족관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을 이 7대 명절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가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다른 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도 다 있었습니다. 언어도 유대나라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유랑하면서. 그러나 7대 명절만큼은 지킨 거예요. 7대 명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이걸 먹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려왔던 그 구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표가 바로 이 썬나물과 그리고 맞자다. 무교병이다. 이 무교병과 맞자를 먹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잊으면 또다시 노예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관을 심어주고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관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애들을 데리고 가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딱 되면은 애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독일의 아우슈비츠로 갑니다. 그 아우슈비츠를 유대인들이 다 샀대, 그 일대를 다 사가지고 그대로 복원해, 그대로 딱 복원해서 사람 죽는 모습 그대로 인형으로 다 갖다 놓고
다 복원했어. 그걸 구경시키는 거예요. 유학년들한테, 초등학교 유학년들한테.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이와 같은 게 또다시 반복된다. 너희들이 힘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이와 같이 당하게 되니까.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애들 그걸 보면서 그 끔찍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강력한 민족감이 심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감이 심어지고 강력한 신앙감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세계를. 이게 바로 이 명절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을 유랑해도 절대로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잊어버렸던 언어도 다시 복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6월절 명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로 환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6월절을 맞으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민족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었는가? 옛날에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가? 욕단이 당군 밝은 땅의 임금이 욕당 밝은 땅의 임금 당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동방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고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게 너무나 평화스러운 지상 천국이 2000년 동안, 23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러던 그 나라가 있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고조선을, 조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조선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뜻이다. 그때 우리 민족이 넘어올 때에 아리랑을 부르면서 왔다면서 아리랑도 불러주고 우리 민족을 고치시킬 우리 민족 다 잊어버렸어 지금. 우리 민족 어떻게 유래가 됐으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다 잊어버려서 민족감도 없고 국가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다 일으켰다.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가르쳐요. 기독교인이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다. 나라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기도로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다. 이 나라는 예수 천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야 될 나라요. 잊지 말아라. 예수님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정교조가 애들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민족 교육을 시키고 역사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6월절에.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6월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갑자기 이 아비월을 1월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의 1월은 7월이었어요. 7월이 정월이었어요. 왜 민간력이었어요. 그런데 7월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바꾼다. 1월을 정월을 1월로 해라 해서 이 아비월이 정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이 정월이 아비월이 정월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한 4월 정도 됩니다. 4월. 그 부활절이 있는 그 때가 정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옵니까? 6월절을 경험한 것으로부터 너희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6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6월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걸 봅니다.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6월절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카운트가 시작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생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어 아직.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하지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그가 뭐 대통령이든 뭐 학자든 뭐 부자든 뭐 불문에 붙이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이건 교제도 안 되고 이건 그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6월절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이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 나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의 시작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10일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10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월 9일 날 입성을 합니다. 입성. The Great Entry 해서 성에 입성하죠. Triumphal Entry.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그날이 바로 1월 9일이었습니다. 1월 9일. 자, 그리고 그날이 바로 토요일, 주일이었죠. 주일날. 그 다음에 1월 10일날 월요일입니다. 이날이 양을 택하는 날이었는데, 그렇죠? 1월 10일날 어린 양을 택하라 되어 있죠. 죽이진 않습니다. 어린 양을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어린 양을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는 어린 양과 함께 잡니다. 어린 양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하는, 선택하는 날이 바로 1월 10일입니다. 그럼 1월 10일 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월 10일 날 그 양 택하는 날에 무화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그 다음날 보니까 통째로 말라 죽어버렸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으나 열매가 없으니까 잎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소 파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상을 막 뒤엎어버립니다. 이 강도의 구리를, 아버지의 성전을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 자들아 하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밀어쫓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거기서 장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돈을 가지고 와서 3개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양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바캉스 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죠. 하나님 강도지.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네가 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본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딱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딱 하는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되겠다. 죽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는 유대인의 왕이다. 혹은 뭐 어제나 해도 9일날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눈에 가시였는데 제사장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그 전부 이권이 어디로 오느냐? 제사장들이 옵니다. 자기들의 이권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날 뒤엎는 걸 보고 드디어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날 양 선택과 예수님의 죽일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자, 그리고 난 뒤에 11일입니다. 11일 화요일날 예수님의 향유옥합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옥합.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마리아보고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일날 수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13일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3일날 6월절 만찬을 예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2층 다락방을 예비하라. 물동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기에 마가 다락방이 있을 것인데 거기를 예비하라 해서 예비가 됩니다. 목요일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성찬을 베풀면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먹는데 그 시간은 14일로 넘어갑니다. 왜? 해만 지면 13일이 아니라 14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날짜 개념이.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13일날 예비했지만 사실은 14일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초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새벽 한 3시경 되죠.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아직 새벽 6시가 되려면 한 3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여유 시간 동안 그들은 지금 로마 총독이 거하는 곳에 가서 사형 허가를 받으려면 아직 새벽 6시가 되려면 아직 3시간 정도 있었으니까 그때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예수님을 데리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새벽 6시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오전 12시가 돼서 저거가 되자 해가 힘을 잃고 온 사방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테텔라스타이 하면서 죽게 됩니다. 테텔라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라스타이는 3가지 뜻으로 그 당시에는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가 해방을 받을 때에 노예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을 테텔라스타이. 그래서 다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게 테텔라스타이. 두 번째는 빚을 다 갚을 때에 테텔라스타이라는 대부업자에게 가서 채권자에게 가서 빚을 나머지 잔금을 다 갚는 날이 바로 테텔라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마지막 방점을 딱 찍을 때 마지막 핀시를 할 때를 테텔라스타이라고 한다. 이 말은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날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딱 그 죽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이제 오후 6시경에 해가 지는데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이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빨리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은 시간이 오후 3시인데 6시 해지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큰 안식일이므로 그때까지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을 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안식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3시에 죽이고 그리고 6시에 그 3시간 안에 다 처리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너무나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봅니다. 3절에 자,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인이. 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마리 이렇게 취하면 됐습니다. 왜 각 사람이 매인이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것은 단체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언 8장을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그 지성에 감복하여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 볼 때는 인생이 시작도 안 됐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무슨 말인지를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씩 취하며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험없고 일련된 수컷이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왕성한, 가장 아름다운 나이, 가장 생명력이 충만하고 가장 완성된 나이 33살이 돌아가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컷은 바로 예수님이 남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덮었던 그 수의가 토리노 성당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수의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키는 약 180cm, 그 다음에 근육이 아주 발달된, 다리라든지 이런 데 근육이 아주 발달된, 그래서 참 그동안에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까지 목수일을 열심히 했다는 게 그대로 열심히 보입니다. 너무나 잘생긴, 너무 미남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만큼 잘생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10일에 잡았던 어린 양을, 취했던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하니까 정이 사흘이나 들게 되죠. 사흘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잤으니, 이불 밑에서 같이 잤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을 죽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는 듯이 아픈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너희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간직하였다가 14일 저녁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오후 3시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지금도 아랍 쪽에 가면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 구약은 똑같거든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면 오후 3시에 딱 예배 드립니다. 오후 3시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바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상징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인방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바르는가는 자세히 보십시오. 바깥에서 바릅니다. 안에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바르는데 좌우에 바르고 윗 인방에 바릅니다. 그럼 이 글자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8번째 생명을 뜻하는 팔이죠. 팔은 생명을 뜻합니다. 8번째 유대인 알파벳인 헤이트하고 똑같아요. 딱 이렇게 생깁니다. 헤이트가.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이 피는 어디에 지금 발려져 있는가? 안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밖에서 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 우리의 마음문에 발려진 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질 때 드디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피가 발려졌는데 자, 또 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술주와 인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생채로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로, 왜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불로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을 어울러 먹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교병과 썬나물은 과거의 고통을 말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고통을, 영적 고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옛날에 왕년에 옛날에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썬나물과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그런 생활을 하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죄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면 전부 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했는데 또 내일 또 짓고 내일 회개했는데 또 그 다음 또 짓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도 그랬고 다 사도들도 그랬고 이건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심에서 내가 이래 되겠나? 내가 이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럼 예수님 좋아할까요? 예수님은요, 제일로 싫어하는 게 뒤로 물러서는 거.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화냅니다. 예수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성격상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 번 이렇게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이건 뭡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더라도 가면 됩니다. 뻔뻔스럽게 가면 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체면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좀 둘러쓰고 맨날 가서 똑같은 죄라도 얘기하면 됩니다. 뻔뻔스럽게. 그런데 그게 인간적이에요. 베드로가 늘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한 사람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 완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래 되겠습니까? 하면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그걸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하고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체면 불구 계속 같은 죄를 짓더라도 고백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나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렇게 이게 죄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좋아지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게 한 번에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찌든 생활이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삶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피하시고 좀 뻔뻔하시고 체면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원래 부모님 앞에는 그렇잖아요. 체면 불구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 안 됩니다. 체면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봅니다.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나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굽은 그 성냥의 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물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그날 밤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교병을 누르고 있는 부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부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건 우리 애국에서 그날 밤에 급히 빠져나오려고 했다 하면서 사실 그렇게 6월절이 이스라엘로 봤을 때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죄에서 빠진 우리에게도 광복절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온 광복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봅니다. 13절에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입니다. 패스 오버. 6월 넘어간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 하나, 애굽 집 사람 하나, 이스라엘 집 사람 하나, 애굽 집 사람 이렇게 섞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집만 이렇게 탁 칠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의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왔을 때에 피는 넘어갑니다. 피가 칠이 없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다음에 피가 있는 집에 또 넘어 뛰어넘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어 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100%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심판에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0%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딱 피가 발리는 순간부터 소유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마귀에게 잡혀 살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딱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에 피가 있으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유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치면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는 물러가라. 나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법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바르고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예수 믿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깊이 새기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지니. 보십시오.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6월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대로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신앙의 7단계, 첫 번째 6월절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자, 이 6월절은 창세기에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이 그대로 6월절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 모리아산 아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혼자 내려올 건데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함께 가서 내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둘이 함께 우리가 내려오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삭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 will provide himself.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양으로 내어 놓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양으로 친히 내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God will provide himself.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오실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빌라도가 제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로마어와 히라보와 유대어로 세 종류로 쓰게 되는데 세 언어로 쓰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 예수를 앞 글자만 딱 따면은 야훼가 됩니다. 야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또 보니까 뭡니까? 야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앞 글자만 딱 떼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쓰라고 하면 자칭 예수라 쓰라. 자칭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과 붙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볼 때는 엄청난 야훼는 야훼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그때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고집 없는 빌라도 그때는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줬다 하고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한 거죠. 즉 하나님이 빌라도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야훼입니다. 야훼. 그 첫 글자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힘셀프입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 오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죽어도 그 공로가 엄청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 가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해도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충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만은 6월절을 지나지 않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서 6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경험하여 구원의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6월절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